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거 본문을 좀 같이 보기 이전에 좀 다른 것 쪽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원들 좋아하시나요? 기도원 신앙이라는 것들이 참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연초에 직분자별로나 선교회별로 기도원을 가시고 또 그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 속에서 수도원 문화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 것이, 서양에서 수도원은 철저하게 헌신된 수도사나 수녀들이 모여서 함께 미사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것이 수도원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도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문화가 사실 우리의 기도원 문화였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 없는 기도원 문화가 발전을 했을까라고 바라본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기도의 습성하고 좀 연관짓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아침에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맑은 물을 떠놓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제들을 위해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신앙 가운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들이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들이 나타나며 은사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기도원 신앙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이나 기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저나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원을 들어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에 여러 번 다녀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보면 저는 사실은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기도원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원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띠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그 분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며 또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사실 저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기도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면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사건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그 신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집사람과 같이 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도 평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휴식 시간이 있고 사람들이 텅 비어있는 그 속에 앉아있다가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인지 정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강대상에 가깝게 기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강대상 바로 앞 계단 아래 곳까지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도원이었습니다. 집사람 보고 다음번 기도회 시간에 우리도 한번 그냥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해볼까? 그렇게 별다르게 특히 자리를 가리고는 있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했더니 그래 보자고 두 사람이 그냥 쫄래쫄래 그 계단 앞에 쪽에 강대상 앞으로 나가는데, 계단 앞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방석이 우리 앞으로 툭 날라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확 비집고 들어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대상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그 길 중간에서 그 앞에서 내가 예배해야 된다고. 미안한데 내가 다급해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자리를 따지지 않는데 제일 가까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싶고 그런
심령들, 사실 어느 정도 갈급하면 저럴까라는 생각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도원에서 이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저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분들은 평소에도 기도원에서 거의 살겠구나. 기도원의 벽이나 구석진대를 바라보면 막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며칠 작정하고 기도 들어온 분들보다는 정말 기도원에서 사는 분들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나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 그 집회 시간이 되면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다 끝나면 갑자기 싹 사라지는데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예배 시간 되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예배라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기도원의 원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해주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실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분은 항상 말씀의 끝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하고 싶어서 응답받고 싶어 왔다면 이곳에서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으라. 대신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으면 이거 죽치지고 있지 말고 내려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의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려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기도원의 원장이라면 그냥 욕심으로만 따지자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도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주하며 북적북적거리고 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가 그 기도원이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그분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들 은혜 받았으면 당신들이 응답 받았으면 만약에 그 속에서 당신들이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곳이 있어야 될 것이나 여러분의 교회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말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바라보면 코로나 전에 이런 삼각산 기도원이나 용문산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 정말 큰 기도원들부터 산골에 방 칸이 있는 작고 초라한 기도원까지 약 1,000여 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그 수많은 기도원들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속에서 응답받으며 지켜온 신앙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그 신앙들은 지금도 그 신앙의 기본들은 우리들 지금도 지켜야 될 신앙들일 것입니다. 기도원 이야기를 한참 하기는 했지만 사실 기도원 신앙, 기도원 문제만은 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 신앙으로 대변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사실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 신앙 그것의 최고의 문제점을 만약 꽂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도원 신앙은 자기 만족을 주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원에 가면 누가 자신한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로지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 일도 없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일도 없으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열심히 살아갈지만 나의 사명이나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1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고 말합니다.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걸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순환에 대한 고지를 그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은 이 산은 주장에 따라서는 다볼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헐몬산이라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함께 계시던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우리 주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던 그분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을 내며 영광의 모습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은혜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희게 변화되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희게 빨아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희게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고 그 얼굴에 영광이 흘러나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어땠을까요? 마치 정말 큰 은혜 속에 빠져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득 차 바로 충만해져 있는 그 상태,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더구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그때 바로 그들이 그토록 선지자라 믿고 따르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들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상황 속에 그들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도 이르만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황홀경에 빠지게 만한 부흥회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장면은 너무나 황홀하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한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었을 때도 찬양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부흥회 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가요? 정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라는 것들 생각나지도 않으면 은혜로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충만함이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들어오면 문제가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다시 생기고 우리 경제의 문제와 또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다시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눌러이고 어렵고 사실은 하나님 은혜 속에만 가득 그 속에서만 우리가 풍덩 빠져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 속에 풍덩 빠져 있을 때 은혜 충만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모든 번잡한 것들, 우리 주변에 힘들게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떠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충분할 것 같다는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번잡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오로지 주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음성까지 들려옵니다.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어땠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모습만 갖고도 너무나 황홀한 지경,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더 내려가는 것이 싫다는 지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바로 이자,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분만 앞에 있으면 정말 천국이 벌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세상에 내려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번잡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바로 엿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자기들에게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에게 예수님은 잠시 후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내가 죽어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다닐 때 좋은 이야기만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곳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음을 그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황홀경과 하나님의 인재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쳐놓고 이 속에서 있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이 황홀경 속에서 천국과 같은 이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모든 것들 떠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쁜 건가요?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죄는 멀리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기도원 신앙,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도 사실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듣고도 그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면 사실은 앞으로 얼마 후에 자기를 잡아 죽일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려가면 사실은 이처럼 거룩한 하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잡혀 죽어야만 되며 바로 나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기의 운명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속에 바로 이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모든 것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가는 순간까지 나는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만 살아가면 좋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들,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바로 다시 내려와서 가장 먼저 만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미사 기다리고 있는 무리 가운데서 오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에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17,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얼마나 데리고 다녔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통하여 이것 하나 고치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가? 이들이 17절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걸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한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질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선 예수님을 필요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자들, 예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셨습니다. 잠시 후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들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제자들. 또한 그 시대를 넘어서 이 시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 말씀을, 그 모든 사명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과
너희들이 그것들 통해 나아가 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면 너희들 모든 사명 속에서 너희 삶 속에서 모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바로 그 자리 속에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도 예수님을 필요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많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 내가 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 바로 나의 모든 사명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녀들을 보며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이 한탄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은혜만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그 큰 나라를 만들어 그 속에서 제자들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래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쳐다봤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임재와 은혜와 그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은혜 받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며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다 흘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이 변화산 속에 나 임재 가운데 그 황홀경 속에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 받았다면 세상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여주고 너희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치유를 일으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며 나의 능력을 알아 나에게 돌아오는 너희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까 기도원이라는 아니면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을 썼지만 우리 자신만의 변화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부딪히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부딪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가 살아가며 또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속에서 이런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머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나와 함께 거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의 길은 바로 하나의 임재 가운데 하나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 속에서 너희들이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은혜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내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희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나를 내려놓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은혜를 내려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길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너희도 동일하게 나를 따라서 내 길을 따라 바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조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는 사실은 자신의 고향 아비 본토에서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 바로 그에게 바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어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바로 가장 자기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리
가장 안락한 자리 속에서 사실 하나님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을 받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의 지식을 갔던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며 모든 사람들의 복이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채웠다면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아 너희가 안에 충만해졌다면 그런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안락함을 바라지 않으시고 가장 거칠고 험한 속에서 마지막에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은 사명의 길이며 그 길 속에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 모든 것 속에서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며 너희가 나가는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 모든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너희를 통해 내가 증거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 행복하고 평안한 삶 안에 머물 때 사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나가 바로 우리 받은 모든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은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나의 변화산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간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바로 사람이 있는 삶의 자리 쪽에 들어가 너희들이 바로 거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너희들이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산을 내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기원합니다. 주님이 뒤를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이 근원이 되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